어. 안녕하세요.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너무 다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은 앵콜이 있는데 설교는 앵콜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앵콜은 안 나오더라고요. 한 주간 함께 성경을 배우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독일 수도가 뭐죠? 독일의 수도가? 네, 베를린에서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독일 수도.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조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오늘 밤이 아마 우리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 장소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궁금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해 주는 책이 없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경에만 그 답이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또 기존에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진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34장 먼저 찾겠습니다.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기존의 교회를 출석하신 분도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은 교회 다니신 분들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11조 꼬박꼬박 잘 내시는데 2%가 부족하신 분이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짐이 된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98%는 믿어지시나요? 예. 근데 2%가 뭔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설명했죠. 그 2% 모르는 부분이 알고 있는 98%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2%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98%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것이 이번 한 주간 말끔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정확하게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다 듣겠다. 하도 권유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만 듣겠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입 싹 닦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도 분명히 오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내일을 듣고 안 듣고는 내일 문제고 오늘 하루만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런 분들은 저는 인생의 대전환점, 틀림없는 터닝포인트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 다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종교를 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무엇이 옳은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전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언변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조금 매끄럽게 전하지 못한다고 진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5만 원짜리가 발에 밟혔고 구겨졌고 때로는 거기에 침도 묻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많이 구겨져 있을지라도 5만 원의 가치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이 제가 조금 부족해서 정확하게 참 매끄럽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요. 또 성경이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딱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지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문제 있는 건 없어요. 그 믿는 사람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지 성경 자체는 하나님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런 흠도 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잖아요. 내가 너 보니까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사들이 막 그 어떤 파업하고 의사들이 우리 치료 안 하겠다. 그럼 우리가 얄밉잖아요. 나 당신 보니까 나 병원 안 가고 싶어. 나 앞으로는 당신들 때문에 병원 안 갈 거야. 그럼 누구 손해죠? 자기만 손해입니다. 의사들이 어떤 그 파업한다고 우리가 그 의사들이 미흡다고 내가 앞으로 내가 병원 가나 보라. 그건 나만 손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병원을 가는데요. 내가 필요해서 가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은 어쩌면 마지못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딱 들어보셔요. 오늘 하루만 딱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언컨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 세상에 살았다 살고 돌아가신 분 다 하면 수십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백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왔다가 살고 인생을 마감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총동원을 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80억이 넘는데 80억이 총동원을 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써놓은 책을 다 갖다 놓고 통달을 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놔도 종교, 사상, 과학, 의술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책을 다 모아놔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을 안 하면은 정말로 큰일 나는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나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대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문제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배우는 이 성경 내용은 기대를 가지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어떤 과학이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종교든 그것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최고의 경지의 것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날이기 때문에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9시 반이 되면 저는 웬만하면 딱 끝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두가 길어지면 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자면은 왜 여러분들을 여기에 초대했냐. 성경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성경 한번.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성경을 내가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나 성경 안 배워도 지금까지 사는데 지장 없었고 나 성경 안 배워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맞습니다. 성경 안 배워도 성경 안 믿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사는데
별 어려움 없잖아요. 뭐 굳이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냐? 성경 배운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 안내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초행길입니다. 가본 적이 없는, 다시 태어나도 초행길이에요. 아무리 살아도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인생이 바로 안내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인생은 초행길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초행길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 너머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아마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펼쳐진 평야가 있을 수도 있고 사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틀림없는 것은 이 집이 있는 저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평야든 사막이든 바다가 됐든 초원이든 무엇인가 있겠죠. 근데 가보지 못한 사람은 이거 초행길이니까 궁금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아십니까? 죽음 그리고 그 다음을 아실 수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죽음 그리고 어떻게 되죠? 거의 10중 8구는 죽으면 끝이지 뭐. 거의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제가 어떤 할머니한테 할머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이지 뭐.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죽어보셨어요? 죽어보시니까 정말 끝이에요? 안 죽어봤잖아요. 확률은 50%입니다. 정말 죽으면 끝이냐? 아니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느냐? 확률은 50%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수학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확률입니다. 둘 중 하나니까. 있든지 없든지. 만약에 있다면 준비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없다면 준비할 것도 없고 뭐 두려워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길, 가장 두려운 길, 그리고 가장 무섭고 불안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이게 초행길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하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길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 가는 길인데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불안한 길인데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고 태어나서 처음 가는 길인데 아무도 그 길을 모르는데 근데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불안한 길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고 또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길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만 한 길이 있잖아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요. 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초행길,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초행길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이것으로 끝이란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세계가 죽음 저 너머, 이게 담벼락입니다. 죽음이라는 막다른 탁 담벼락에 다다랐을 때 저 너머에는 뭐가 있지? 예, 둘 중 하나예요. 에이, 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도 있고 뭐가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걸 그냥 외면하고 확인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이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산속에서 평생을 돌을 닦고 산속에서 평생을 고행하면서 돌을 닦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답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죽음 앞에 가면은 위험하고 두렵고 무서우고 불안한 길,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100% 다 가야 되는데 처음 가는 길이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영국에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회의론자고, 이 사람 마지막 죽을 때 첫 번째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 요거예요. 내가 이 지구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치 생명과 바꿀 수 있겠다.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나는 행복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루치 생명과 바꿀 수 있겠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이 전부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 죽음 앞에 가서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거 팔아서 내일 하루 더 사고 싶다. 그걸 팔아서 돈 주고 사고 싶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삶의 애착인데 이 사람만 그럴까요? 오늘 저녁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으면 하루 더 살 수 있습니다. 아, 나 못 팔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팔아서 하루 살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껑충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 너무너무 궁금하게 하나 했어요. 죽음 저 건너편에 도대체 어떤 세상이 있는지 작은 바늘구멍 같은 구멍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 너무너무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죽음 저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누가 대답해 주죠? 스님이 대답할 겁니까? 아니면 공자, 아니면 맹자,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대답해 줄 것 같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가? 지금 너무너무 궁금하고 불안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어디서 온 줄은 몰라도 어디로 가는 곳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온 줄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 곳을 몰라요.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 한 주간 집회가 끝나면은 저는 대구에서 왔기 때문에 대구로 가잖아요. 온 곳을 알면은 정확하게 어디로 갈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냐면 어디서 온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 내가 어디로 갈 걸 정확하게 압니다. 누가 대답해 주죠? 여러분들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공자한테 물어보세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님 죽음 앞에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미지생인이 언제 사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습니다. 공자도 몰라요.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지구상의 모든 선인들 싹 데려놓고 조상들 물어봐도요, 죽음 그리고 그 다음은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초행길, 죽음이라는 초행길,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거 아시냐는 거예요. 모르는 길, 초행길을 갈 때 가장 안전한 것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때는 무엇을 보고 찾아가냐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만 보고 계속 목포 그것만 따라다가 목포까지 갔어요. 모르는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은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이정표 또는 안내서 책자가 있다면 정확하겠죠. 그럼 우리 인생 모르는 이 초행길을 가는 죽음이라는 저 건너편에 알지 못하는 초행길을 가는데 그 저 너머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이정표라든지 안내서가 있냐 이겁니다. 없으면 우리는 그냥 궁금하다 끝나요. 바로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가이드를 만나면 되겠죠.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고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정확하게 아는 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가이드가 누구일까?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가이드는 성경에 나와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또는 석가 또는 소크라테스 또는 공자 이런 사람을 3대 4대의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3대 성인이 아니에요. 3대 성인 중 한 사람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공자도 자기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럼 석가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중에서 3대 성인 중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3대 성인이든지 아니면은 완전 거짓말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3대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인이라면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칭한 거짓말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는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최고의 큰 거짓말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정확하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하시는 분이 공자도 석가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요. 정확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철저하게 확실하게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부도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성경은 세계에서 최고의 큰 위서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면. 그러나 이것이 불면의 진리고 불변의 진리고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안에 답이 있어요. 둘 중 하나겠죠. 과연 성경이 진리냐 사실이냐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사기극이냐 둘 중 하나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길이 있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성경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엄청난 지금 거짓에 속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사야 48장 17절에 너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코 격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떤 지구상에서 소크라테스든 석가든 아니면 공자든 그런 사람이 내가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하기로 인도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리고 성경이 정말 사실인가?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면 이거예요. 성경은 태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천국까지 인생 안내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 안내서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르죠.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은 인생 설명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제품에는 뭐가 있냐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모든 물건은 매뉴얼, 설명서가 틀림없이 있어요. 설명서 없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동차를 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전 근무하고 딱 좋대 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딱 섰다가 출발하면서 뭘 건드렸습니다. 근데 앞에서 구름 한 점 없는 대낮에 윈도우 브러쉬가 최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게 끌 줄을 몰라가지고 막 하니까 운전을 못하겠고 택시들이 쭉 있길래 앞에다 차를 딱 대더니 택시 운전기사가 오더니 여기 택시 타는 데니까 여기다 차 대면 안 된다고. 예, 죄송한데요. 저 기사님 저거 어떻게 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뭐를 탁 건드리니까 빡 금방 꺼져요. 그러면서 차 언제 샀냐요? 어제 샀는데요. 그랬더니 저 매뉴얼 읽어봤네요. 매뉴얼. 그 매뉴얼이 뭐예요? 그랬더니 설명서 읽어봤네요. 설명서 읽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안 읽어봤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차를 탁 때리면서 가면서요. 주인을 잘못 만났구만 그러더라고요. 나라는 주인을 잘못 만난 차래요. 왜 그 설명서 안에 어떻게 윈도우 브러쉬가 움직이는지 다 설명서가 있는데 그걸 안 읽어보니까 그 기능을 모르잖아요. 사람에 대한 설명서가 없을까요? 천지지간 만물 지중에 유인이 치계하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소중한 인간이 설명서가 없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스마트폰 하나도 자동차인데도 틀림없이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 인간 사용 설명 있냐 없냐 이거 너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설명서만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 설명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요 만든 분밖에 못 씁니다. 현대에서 뭐 제네시스 소나타 만들잖아요.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사용 설명서를 쓰려면은 만들고 그분밖에는 이 설명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 어떤 분 잠깐 좀 얘기만 한번 들어볼게요. 좀 기분 나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고민을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고민일 것 같아요. 네네네. 뭔데? 어떤 고민이시길래? 이 세상하고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저는 종교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정말로 이 세상과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실이 정확하게 궁금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누가 만들었냐. 만들지도 못하는 거 100조개로 돼 있는 게 저인데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몰라요. 우리 몸은 자동차의 몇 조배 복잡한 기계인데 면허증도 없고 사용 설명서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자, 김재동 씨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자, 이경규 씨가 여기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침묵은 금이다. 말 못합니다. 진짜 사용 설명서는 만든 사람 아니면 못 쓴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든 사람을 만나서 사용 설명서를 받고 싶어요. 이분은 만든 사람을 만들고 싶대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설명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나 왜 낳아서 그러니까요. 너 커보면 알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셔요? 모르잖아요. 내 인간이란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설명서가 없어요. 보세요.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비싼 것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요. 서울 뉴욕시가 아무리 복잡해도 사람의 세포 하나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 세포 하나가요. 인공위성보다 복잡합니다. 사람 세포 하나가 뉴욕시보다 복잡하대요. 그런 세포가 우리 몸에 약 80쪽에서 100조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가장 복잡한 게 우주가 아닙니다. 사람만큼 복잡한 게 없어요. 이렇게 가장 복잡하고 비싼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하고 지구보다 더 비싼 사람이 매뉴얼 설명서가 없겠는가?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모르기에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인간 매뉴얼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고 인간 설명서다.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는가? 답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웁니다. 배울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이 우주보다도 복잡하고 존귀한 이 나에 대해서 전혀 설명서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 자신을 보는 거울과 같다. 성경은 인생의 설명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과 같다. 뭐하고 똑같냐면 안데르센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이 그 안데르센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를 쓰는 게 그게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집에 이상하게 생긴 새끼 하나가 태어났는데 이게 오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왕따 당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도 다른 오리들한테는 미꾸라지를 하나씩 주는데 얘는 안 줘요. 그리고 형제들도 자꾸 싫어하고 엄마도 이상해 얘가. 똑같은 이 얘기만 유별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항상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혼자 노는데 어느 날 호숫가를 가봤어요. 호수로 가봤더니 호수 가운데 하얀 백조. 자기 집에 있는 엄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형제들은 완전히 달라요.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은 꾀죄죄하고 시궁창에서 벌레 잡아먹고 그 흙 속에서 놀고 있는데 저 호수에서 놀고 있는 백조를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감동받았어요. 세상에 내가 본 새 중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다. 매일마다 와서 그 호숫가에서 그걸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그냥 고개를 탁 떨고요. 탁 떨고다가 호수에 비치는 모습을 딱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많이 봤던 거. 백조네.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거기서 알아요. 그 호수가 호수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나는 백조였구나. 그걸 발견하고 백조 속으로 들어갑니다. 헤엄쳐서 가니까 백조들이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형제여 빨리 와. 물장구 치다가 하늘에 싹 날라 올라가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도 않고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호수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실상 연세 드셔보세요. 나이 들면 들수록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반겨줍니까? 인생이 왕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연세 드시면 그래요. 결국 시름시름 알면 자식들이 어디로 보냅니까? 다 요양병원이요. 요양병원에 다 보내잖아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미안하지만 거기서 퇴원은 없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 장례식장 가는 날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은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사실상 들어가는 순간 두 번 다시 퇴원은 없어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똥기저귀 차고. 그랬을 때 누가 나를 반겨주냐고요. 왕따 아니에요. 내가 미운 오리 새끼구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백조였어요. 근데 내가 백조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나도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조가 그 호수를 쳐다보는 순간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저 가운데서 놀고 있는 정말 배꼽같이 하얀 백조였구나. 그걸 발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거울 쳐다보세요. 주름살만 늘어나고 주근깨만 많이 생기지. 괴롭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내가 보여요. 성경은 나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야말로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를 아는 겁니다. 인생 설명서. 바로 성경이 인생 설명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은 인류의 역사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자세히 배울 텐데 역사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히스 스토리의 준말입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그의 이야기니까 도대체 그라는 분이 누구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역사가 될까? 이 그분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성경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경은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예, 천지를 뭐야? 왜? 이 좋은 건데 이게 천지 창조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쭉 가다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내가 새 하늘과 그 다음에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이게 히스토리.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까지 이 기나긴 이 기간이 뭐냐?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놀랄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미 각본이 시나리오가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 사람은 다음 페이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다음 페이지,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인생의 다음 페이지, 역사의 다음 페이지, 죽음 저 건너까지 상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시나리오다. 자, 성경이 지금 우리가 세상 끝에 살고 있는데 약 1900년 전으로 가면 AD 1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3500년 전으로 가면은 BC 1500년이에요. BC 1500년에서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한 권 같지만 사실상 성경 전서라고 해요. 전서는 옛날에 뭐 수학, 뭐 국어, 도덕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한 권으로 묶은 책을 전과라고 그랬습니다. 전과.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딱 전과예요. 전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딱 기록해놓은 성경 전서입니다. 약 66권의 책이 들어가 있는데 이 1500년 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된 그 과거의 사건이 있잖아요.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그다음에 성경이 기록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끝까지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됐다면 이거 안 배우면 안 돼요. 배워보시면 앞으로 모든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무섭게 어떤 선전포고를 내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할 방법과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일기예보에서 내일 어마어마하게 추워가지고 영하 30도까지 서울 시내가 떨어집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사람 없잖아요. 손바지 입고 다 그렇게 준비할 거 아니에요. 내일 영상 35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손바지 입고 갑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반바지 또는 반소매 입고 가겠죠. 그런데 일기예보는 틀릴 수가 있어요. 간혹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백발백중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냐? 인류의 과거의 역사, 인류의 미래의 역사, 인류의 역사 끝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이제 내일부터 배우는데 증거미 있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는 예언이 백발백중입니다. 단 한 번도 한 가지도 틀린 적이 없어요. 100% 퍼펙트입니다.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3500년 전,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 역사, 성경을 히스토리라고 하면 딱 정확하게 봤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과거의 역사를 써놓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조선시대, 고구려,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삼국역사, 삼국시대를 다 배우고 왜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역사까지 배웁니까?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를 써놓으신 이유는 교훈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교훈입니다. 복받는 일이 있고 저주받는 일이 있는데 이 저주받는 일은 따라하지 마라. 너도 저주받으니까 복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해라. 그럼 너는 틀림없이 복받는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자가 받는 보응은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본받지 마라. 보응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본받으면 축복받고 나쁜 것을 본받으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역사가 나옵니다. 지금
왜 지금 역사를 왜 시대마다 그 역사를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냐면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팩트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죠.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다. 뭐죠?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다 들어보고 보고 만져보고 틀림없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충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은 이렇게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질 것처럼 확실히 똑 떨어지면은 99가 98이 아닙니다. 100이 돼요. 근데 왜 98이냐?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실히 확인하고 똑부러지게 믿으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첫 번째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배워보면 요게 와요. 확신이 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배워보면은 거짓이냐 진짜냐 진리냐 거짓이냐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것이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오잖아요. 누가 안 보래도 이거 안 바뀝니다. 태양을 본 사람이 교통사고로 실명을 당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어진 태양은 없어지지 않아요. 안 보일지라도 태양이 자기 안에는 있어요. 그게 확신입니다. 왜? 정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믿음의 순서는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세 번째가 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거꾸로 가르칩니다. 일단 교회 나와. 그러다 보면 자꾸 다니다 보면 확신이 있을 거야. 뭐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여기 아니에요. 먼저 배우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역사를 왜 굳이 써놓냐 이겁니다. 미래 역사를 대피 피할 길입니다. 미래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써놓으신 이유는 여기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보면 또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림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꼭 일기예보하는 것 같으죠. 이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 남쪽이 말하자면 적도입니다. 적도인데 뜨거운 바람이 오려면 내일 굉장히 덥겠다. 서쪽에서 구름이 떠요.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구름이 뜨면 내일 소나기 온다. 그러면 내일 소나기 오면 우산 가져가고 내일 날씨가 덥겠다. 그러면 손바지 입지 말고 반팔 반바지 입고 가라. 준비하지 않냐 이겁니다. 왜 미리 가르쳐주죠? 느닷없이 소나기가 쏟아진다. 느닷없이 갑자기 더워진다. 그게 아니라 예고편이 있어요. 영화로 말하자면 예고편을 보고 진짜 영화는 상영하는 것은 다음에 나오잖아요. 개봉박도 하면서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인류 역사에 예고편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고편을 보여주셔요. 그거 보고 우리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일기예보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도 구름이 일어나면 비 올 줄 알고 다 준비하지 않냐. 그리고 날씨가 덥다고 일기예보에서나 얘기하면 내일 아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이거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미래에 대한 것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미를 가지고 또 말씀하셨어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 잘 알지만 개미와 배짱이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여름에 그 더운 날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겨울 준비, 월동 준비합니다. 배짱이는 팔자좋게 그 시원한 나무꾼을 밑에서 개미 일하고 있을 때 바이올린 키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팔자좋게 쉬고 있었어요. 딱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배짱이 팔자 좋다. 개미 아이고 저 죽을 고생하고 있네. 그런데 그때는 잘 몰라요. 이제 가을이 지나고 엄동설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배짱이가 개미집에 가서 문 딱 열으니까 배짱이에요. 개미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 좀
줄 수 없겠니? 개미가 그러죠. 너 여름에 팔자족이 그렇게 늘어지고 놀더니 이럴 줄 알았어. 개미가 문 딱 닫아버리죠. 배짱이는 바깥에서 얼어 죽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비하지 않았어요. 배짱이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개미는 그 여름, 뜨거운 여름날 겨울 준비했습니다. 이런 곤충들도, 미물인 곤충들도 겨울 준비합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취기하다. 왜 준비 안 하시죠? 노후 대책이 전부십니까? 왜 사후 대책을 안 세워놨죠? 노후가 끝이에요. 왜 사후 대책은 전혀 안 세워놓고 노후만 세워놓냐고요. 어떤 분은 그것 자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개미를 본받으라고 할까요? 이런 미물들도 항상 예비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자동차 사면은 사고도 안 났습니다. 새 차입니다. 왜 보험 들죠? 언젠가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때 보장받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암 안 걸렸어요. 왜 암보험 왜 들어놓습니까? 암도 안 걸렸는데. 언젠가 만약에 나에게 암이 걸린다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잖아요. 근데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보장받습니다. 전혀 사고 났을 때 보험 같은 거 안 들어놨어요.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죠? 그때 이제 뻥 터지지 않습니까? 준비해서 잘못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왜 써놓냐면은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텐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개미들도 월동 준비한다. 근데 너는 준비 안 할래?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겨울에 월동 준비를 합니다. 뭐 연탄도 사다 놓고 옛날에는요 장작도 수북이 쟁여놓고 쌀도 충분하게 갖다 쟁여놓고 이렇게 겨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한 사람은 겨울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만 준비 안 한 사람은 굶어 죽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3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성경의 3차 세계대전이 나라 이름까지 장소까지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2600년 전에 나라 이름까지 다 나오냐고요. 어떻게 1900년 전에 장소까지 나오고 동원되는 군사까지 나오냐고요. 어떻게 1900년 전에 1945년도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졌잖아요. 어떻게 1900년 전에 2400년 전에 원자탄이 나오냐고요. 성경에. 어떻게 사람이 핵이 터지니까 인공위성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 어떻게 성경이 나오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터졌잖아요. 이스라엘은 빵 터지는 순간 다 방공으로 다 들어갑니다. 저희 집사님의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요. 근데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여자하고 살거든요.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 안전해. 저거 지금 가자 지금만 폭탄 터지고 난리지 우리 안전해. 딱 사이렌 울리면 다 바로 대피소로 다 들어간대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싹 들어가 버려요. 자, 이렇게 지하에다가 방공으로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고요.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3차 세계대전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4차 대전은 없습니다. 왜냐? 3차 대전 때 다 죽습니다. 4차 대전에 전쟁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으니까 4차 세계대전은 없어요. 3차로 끝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지상재림할 때 이 세상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이 직업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부터 약 1900년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 9장 17절 18절에 핵무기가 나옵니다. 1900년 전에 보세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이 입이 사자 같습니까?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 속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오나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런 무기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활, 창, 칼입니다.
그런데 뭐가 둘둘거리고 가기는 가는데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팍팍 나가는데 이 불, 연기와 유황으로 몇 명이 죽냐면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불이 열입니다. 연기가 폭풍이고 유황이 여기 방사능이에요. 그러니까 원자탄이 터지면 열, 폭풍, 방사능이 나와요. 이 세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말하자면 원자탄이 터지잖아요. 3분의 1이 죽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에 성경 쓸 당시는 칼창 활이에요.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면요, 몇 명이 죽습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 약 80억 정도 돼요. 그럼 마지막 되면 한 90억 된다고 보겠습니다. 90억 된다고 했을 때 3분의 1이 죽으면 30억이 죽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0억이 어떻게 죽죠? 핵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보세요. 불, 연기, 유황이 열, 폭풍, 방사능.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졌을 때입니다. 핵폭탄은 한 번 폭발하면 폭발 지점으로부터 8 내지 16km 거리까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폭풍이죠. The blast center. It sets 그리고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죠. 이게 열입니다. 열, 폭풍, 방사능입니다. 그 다음에 will start.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래 인류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 스스로가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폭파 순간 제가 되었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안구가 녹아 장님이 되어버렸죠. 장님이 된 채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고통은 폭발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은 심한 출혈을 일으키거나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또 작은 플루토늄 먼지 하나만 폐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금방 폐암에 걸리게 되죠. 이게 핵입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지금 에덴 동산 같죠.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핵이 터집니다. 그리고 핵이 터지면은요, 지금부터 약 2,400~5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칼, 창, 활로 싸웠는데 어떻게 가만히 서서 그냥 썩어버리죠. 쓴 상태에서. 죽는 모습이 이렇게 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그러하니 곧 섰을 때입니다. 섰을 때요. 땅에 묻는 것도 아니고 쓰러진 것도 아니에요. 섰을 때 살이 썩습니다. 섰을 때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썩죠.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와 같으리라. 서서 썩는다는 겁니다. 서서. 그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안구가 다 녹아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자탄 터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어마어마한 원자탄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무진장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원자탄이 300개가 넘어요. 근데 왜 안 쓰죠?
이거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많이 만들어 놨어도 그거 못 써요. 쉽게 못 씁니다. 남한만 죽습니까? 다 끝나요. 북한까지 끝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니에요. 지가 남한에다 핵 쏘면은 그럼 북한은 안전합니까? 남북한 전부 다 쑥대밭됩니다. 보세요. 오염된 자들이 이렇게 돼요. 끔찍합니다. 살가죽이 다 벗겨져 버려요. 이게 핵에 오염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핵 가지고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피해보고 있습니다. 핵 쓰고 싶어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폭탄 중에서 최고 무서운 폭탄이 황제폭탄, 차르분바라는 황제폭탄이에요. 그거 딱 하나 터지죠. 4억 5천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거 못 쓰잖아요. 왜? 그거 쓰면 전 세계 다 날아가요. 그럼 미국도 씁니다. 어떻게 되죠? 미소 전쟁이 아니라 지구는 다 불바다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살이 썩고 눈이 썩는다. 이게 분명히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쓴 상태에서요. 보세요. 어디 갔나? 자료가 들어갔네. 예, 여기 좀 보여줄게요. 가만히 쓴 상태에서요. 이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순간에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뼈만 남아요. 이 사람이 요 사람으로 보면 돼요.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랬죠. 악입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금 2000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을 써놨는데 어떻게 사람이 서가지고 모든 짐승이 쓴 상태에서 착 녹아버리고 썩어버리냐 이겁니다. 이런 무기 보셨습니까? 이게 핵입니다. 핵.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방사능에. 그래서 미래 역사라는 것이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핵이 터지잖아요. 핵이 터지면은 버섯고놈이 올라가지고 태양을 싹 막아버립니다. 그럼 대낮이 캄캄해요. 백주가 캄캄한 어둠이 돼버립니다. 여기에도 아모스 8장 9절 10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하나님이 해로 태양입니다.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 대낮이 땅을 캄캄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로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머리를 대머리되게 하며 아까 머리가 다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백주에 캄캄하게 됩니다. 이게 BC 791년에서 739년 사이에 쓰여진 겁니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어떻게 되냐. 백주가 캄캄해진다. 근데 원자탄이 터지면 버섯구름이 올라가요. 그럼 이 버섯구름이 태양광선을 쫙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핵전 나면 지구는 끝장이다. 방사능 영향 엄청난데 백혈병 등 후유증 심각하고 여기 보면 수주 동안 태양광선을 어떻게 하냐. 99% 차단시킵니다. 태양이 하나도 안 보여요. 99% 차단하니까 캄캄한 밤처럼 되는 거예요. 핵전 나면은 지구는 암흑천지라고 그랬죠. 핵폭발 시 200년간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오존층 파괴로 백야 현상, 핵기울 동반, 대낮이 캄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을 터뜨리잖아요. 미국에서 쏘고 소련에서 쏘면은 너네는 망하고 나는 산다가 아닙니다. 자멸,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을 질러놓고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타 죽어요. 이게 뭐죠? 핵을 터지면은 너는 살고 나는 죽고가 아니에요. 자멸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사야 50장 11절에 불을 피고 횃불을 둘러진 자여 너희가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너희들이 불을 질러놓고 불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게 뭐죠? 자멸입니다. 자멸. 핵 터지면 다 죽어요. 근데 지구에 핵무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핵이 터지면은 모든 원소가 다 타버려요. 우리가 잘 알지만 공기 중에 78%가 질소입니다. 21%가 산소예요. 그리고 지구상의 70%가 물인데 물의 화학기호가 H2O입니다. 수소와 산소예요. 그러면 지구는 불 안 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원소는 불에 다 녹아버립니다.
물이 지구의 70%가 물인데 H2O잖아요. 여기다가 온도를 만약에 1억 도를 갖다가 이 바다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바다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태양처럼 지구가 펄펄 끓어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물이 제일 폭발력이 강한 수소폭탄의 원료가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공기 78%가 질소죠. 질소가 폭약입니다. 폭약. 다이나마이트 원료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는 불에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엘리멘트 원소입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 다 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 모든 원소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완전히 나눠지죠. 지구상에서 핵전쟁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저 하늘 아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고, 이게 거짓말이면 최고의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이런 말을 배워야 되죠?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00년 전에 미사일 쏘는 것을 쫙 봤을 때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도 화살이 날아가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나가니까 불화살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일 기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요겁니다. 미사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한다는 게 뭐죠? 매일마다 인간들이 열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매일마다 참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그랬죠. 불화자 화살전자입니다. 불화살이 날아가더라. 이게 마지막 죽일 기계예요. 어떻습니까? 꼭 불화살이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왕시대 때 이런 미사일을 보면 뭐라고 보겠어요? 화전이요, 화전. 불화살입니다. 그냥 불화살. 그렇지 않습니까? 터지면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지구는. 그래서 다모클레스의 핵의 칼 그랬죠. 이것이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불화살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불 속에서 이 핵이 터지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 속에서 살아납니까? 생존 불가다 그 뜻이에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이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죠. 못 일어납니다. 왜냐? 전멸입니다. 전멸. 다 죽어요. 다. 핵 터지면 이래요. 이게 100년 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가 봐야지 알겠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우주로 올라가겠다. 보세요. 우주 정거장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의 주제, 우주 정거장. 뭐 역대 우주 정거장 중 가장 아늑하고 넓은 공간 보니까 미르 우주 정거장
우주에서 지금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 만들어놨죠. 보세요. 바이트메이커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자,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핵전쟁 터져가지고 불바다 됐어요. 누가 나를 끌어내려? 이 높은 데서. 그 뜻이잖아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별 사이까지 올라가요. 내가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죠. 하늘로 올라가도 죽습니다. 다 끄잡아내려. 살 것 없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해낼 것이요. 땅굴 파고 들어가잖아요. 취해내버리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끄잡아 내버리잖아요. 올라가면 끄잡아 내려버리고. 피할 길이 있다 없다예요. 없답니다. 갈매산 꼭대기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며.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어를 하면 또 이해가 돼요. 뱀이 어떻게 바다 밑에 있죠? 뱀이 짠물에서 삽니까? 못 삽니다. 미꾸라지 양동이에다 넣어놓고 소금 넣어봐요. 다 죽어요. 뱀 잡아놓고 거기다가 소금 넣어봐요.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바닷속에 뱀이 있어가지고 뱀이 사람을 무냐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 뱀이 살아야 되고 그 뱀은 독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바다에 뱀이 없다. 성경 거짓말이 되겠죠. 근데 뱀이 있는데 물어도 독이 없어. 간질간질해. 그럼 또 거짓말이 되잖아요. 보세요. 이게 바다에 뱀이 있습니다. 이제 인도양과 태평양의 열대바다 속에 55종류의 바다뱀이 살고 있습니다. 바다뱀은 모두 강한 독을 가지고 있죠. 맞죠? 55종의 바다 뱀이 있는데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 센 것은 코브라의 한 10배 된답니다. 무는 순간 즉사예요. 어떻게 바닷속에 뱀이 있는 걸 알고 사람이 바다로 들어가고 뱀이 명하에 문다. 상식적으로 세상에 바다에 어떻게 뱀이 사냐고요. 장어가 아닌데. 그리고 사람이 물어서 죽어요. 독이 있냐고요. 보고도 아닌데. 근데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앞으로 일어날 걸 왜 보여주시느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성경은 단 한마디도 100%다 이루어지니까 백발백중 다 맞으니까 거짓말에 속지 말고 생각에 속지 말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성경 배우고 피할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멸망이다 그걸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세기가 온다면 너는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 길을 피할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보세요. 완전 질멸이에요. 보세요. 스바나에서 약 2600년 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 쓸어버리죠. 내가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그죠? 완전 다 멸절이 되죠. 2600년 전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은과 금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며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랬죠. 놀랍게. 서서 다 살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4차 세대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4차 세대지는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역사 이후로 이런 일이요. 처음이자 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나기 전에요.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가 전쟁이 붙잖아요. 이건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자, 이건 보세요.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을 중국이 칩니다. 이거 보세요. 성경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미국 CIA도 러시아의 KGB도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이거 몰라요. 어떤 나라가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를 알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칠 것이며 무슨 준비가 될 것이다. 이걸 누가 알죠?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일입니다. 보세요. 전쟁 장소가 어디냐? 아마겟돈으로 나와요. 전쟁 장소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마지막 전쟁터가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은 제가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마겟돈이고 헬라어로는 뭐냐? 무기또예요. 근데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그랬죠. 여기가 무기또는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마겟돈이에요. 여기가 바로 무기또라고 나오죠. 여기가 아마겟돈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쪽으로 가서 전쟁을 여기서 벌어지는데 이게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들어봤잖아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그 땅에 가기 전에 아마겟돈한 그 무기도 올라가는데 입구에 간판이에요. 전 세계 나라 말, 큰 나라 말로 영어로 또는 러시아로 아니면 아랍어로 해가지고 써놨는데 뭐라고 하냐? End of the days 그랬죠. 끝날에 여기서 파이널 버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장소에서.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찍어봤어요. 여기에 2000년 1월 24일입니다. 24일 제가 1월 달에 여기를 가봤어요. 여기 제 손입니다. End of the days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여기서 마지막 전쟁 터진다고 간판 세워놨어요. 인류의 종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 것이냐? 그렇다면 언제 일어날 것이냐? 날짜는 안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3차 대전 예상지 비켜갈 수는 없나? 없습니다. 이건 비켜갈 수가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 두 번째는 침입하는 도로가 고속도로가 깔린단 말이에요. 그러냐? 그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듬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스라엘의 동쪽이 아시아입니다. 이게 초록색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동쪽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도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그랬죠. 도로가 깔린다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쪽으로 이 아시아에서 이스라엘 넘어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공사예요. 끝났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란 긴 세월과 수백 명의 목숨이 바쳐진 카라코람 하이웨이 건설 공사 길이가 8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약 4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우주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걸 고속도로로 만들어 놨어요. 이 도로야말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집념을 상징한다. 히말라야를 꿰뚫는 경의 고속도로, 이게 이 카라코람 고속도로입니다. 중공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연결하는 카라코람 고속도로, 중공과 파키스탄이 수많은 병력을 투입하여 20년이 더 걸쳐 만든 2차선 도로이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하는 동방의 이역 군대가 이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무기또 골짜기에 모일 것이다. 뉴스위키지 1986년 2월 7일, 중앙일보 1986년 1월 7일 날 신문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중국 나오죠. 중국에서 이스라엘 옆에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까지 연결해놨습니다. 이거 중공이잖아요. 이게 중공인데 여기서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타고 들어가죠. 어디로 가냐?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옆에까지 깔아놨어요. 이게 그 고속도로입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타가보다는 AH1, AH2 이런 도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시아 하이웨이입니다. 어디로 가냐?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로 들어가죠. 다 중동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도로가 중동으로 가요. 종말에 관한 성서의 예언 중 관심을 끄는 것은 동방의 이역 군대가 유프라테 강을 넘어 행진하게 될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중공과 파키스탄을 경유 유프라테 강에 이르는 카라코람 고속도로가 양국의 20년간에 걸친 공사 끝에 1986년 1월 완성됨으로써 아마겟돈 전쟁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썼다면요, 저도 쓸 수 있어요. 근데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1900년 전에 써놨는데 지금 보고 쓴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 쓰는 역사책은 과거를 보고 지금을 쓰는 겁니다.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이걸 과거를 보고 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 과거를 보고 쓰지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고 미래는 누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할까 이건 못 써요. 성경은 미래를 쓰는 겁니다. 미래를 써놓고 아까 그랬죠. 증검 그다음에 예언의 성취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겁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22절) 잘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검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 뜻입니다. 이 성경이 분명히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만약에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검도 없고 증검은 과거입니다. 이건 내일 말씀드립니다. 증검도 없고 예언도 성취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성취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증거가 있고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해 보고 틀림없다 그러면은 아 맞다. 그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집회를 했어요. 장로교에 20년 다니던 사람이 왔습니다. 20년 동안 교회 다녔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하시는 말씀 이런 말 처음 들어봤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20년 교회 다니지만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쓰였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듬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강물이 말라요. 어떻게 마를까? 봤더니 여기에 아타투르크라는 댐을 막아놨습니다. 댐. 여기에 엄청나게 큰 댐을 막아놨죠. 이 새카만 게 물입니다. 물이 밑으로 안 흘러요. 왜? 이게 바로 그 아타투르크 댐입니다. 댐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댐을 딱 막잖아요. 밑에가 다 말라버립니다. 저는 이 성경을 89년에 구원받았는데 저 물이 마를까? 여기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인 유프라테스 강이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대형 터키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이게 터키에서 막은 아타투르크 댐입니다. 요거 막잖아요. 바로 메소포타미아는 황무지로 변하게 된다. 다 말라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터키에서 이라크에서 물로 공격한 적도 있고 말라 죽어가는 유프라테스 강 댐 막아서 점점 말라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중국만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차피 다 전세가 다 망하니까 불바다되니까 온 천하가 다 모여요. 그러니까 이때 전 세계가 다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증언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쌈이 붙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온 천하 임금들이 다 옵니다.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이니까 팍 내리면 어떻게 되죠? 다 박살나잖아요.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스라엘 치러 갔는데 천하 만국이 다 모여요. 어떻게 되죠?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랬죠. 싸움을 하려면 그 나라의 수도를 공략하면 끝납니다. 원래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줬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도가 텔아비브가 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 때 수도가 옮겨집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그랬죠. 이 땅 모든 검열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온 천하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군대가 2억이 들어가요. 동원 군대가. 여기 아시아, 이게 이스라엘의 동쪽이 아시아입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2억을 준비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도는 2억을 군대를 준비해 가지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안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중국은 가능합니다. 그럼 중국 인구가 12억 정도 돼요. 왜 2억만 하죠? 1억 할 수도 있고 5억 할 수도 있고 6억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딱 2억입니까? 성경에 그 2억이라고 딱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15절 16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여기를 보면 2만만으로 돼 있죠. 2만만. 이에다가 동그라미를 4개 쓰면 만만입니다. 2만만. 그럼 잘 보세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죠. 그럼 정확하게 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억. 그러면은 이 성경이 맞으려면은 이스라엘 동쪽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2억이 준비돼야 됩니다. 여기 이건 일본어 성경인데 아주 2억이라고 딱 써 있고요. 이건 영어 성경입니다. 200 million 2억으로 돼 있고 2억 군사 아마겟돈 전쟁 예언해 놨는데 이거 정말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자, 1976년 11월 1일 중앙일보입니다. 중공 게릴라 전사 2억 보유 그랬죠. 왜 1억도 아니고 2억이고 왜 3억 4억이 아니라 왜 2억이죠. 지금 보고 썼다면요 우리도 쓸 수 있어요. 왜? 얼마 전에요 중국서 중공 게릴라 2억 훈련하고 있죠. 이게 2015년 5월 24일 날입니다.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 그랬죠. 지금 우리도 보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1900년 전에 AD 96년경에 마지막에 동쪽에 이스라엘 동쪽 아시아에서 2억의 군대를 준비해서 쳐들어가는데 도로가 깔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이걸 어떻게 쓰죠? 만약에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그냥 성경 쓰레기통에 집어버리고 두려워할 것 없다. 만약에 맞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겁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이 될 것인데 진짜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너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겁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온다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 피할 길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성경 배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원되는 무기가 핵무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100건짜리 우박이 실제로 떨어져요. 이 전쟁에 부박이 몇 건이 떨어지냐면은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여기 보면은 무게가 얼마짜리가 떨어지면 1달란트가 100건입니다. 100건짜리 우박이 그 전쟁 때 떨어져요. 그럼 100건이 되려면 600g이 한 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6kg이 되면 이건 정확하게 10건이고 60kg이 돼야지 이게 100건이 되는 겁니다. 우박 60kg짜리 보셨습니까? 이만해야 돼요. 이만한 우박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 기껏 해봤죠. 이만합니다. 크면 이만하고 크면 주먹만 해요. 근데 어떻게 60kg 100건짜리 우박이 떨어지냐고. 그럼 하나님이 그냥 믿어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려면 한 번 정도는 지구에 100건짜리 우박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다는 것을 비행기 조종사를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대한항공 조종사를 통해서. 100건짜리 우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수가 한 달란트는 되는 큰 우박 60kg짜리 떨어진다. 미국 텍사스 강타한 우박이 테니스 공 2개입니다. 이만할 거예요. 이만한 우박이 있어요.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입니다. 95년 4월 20일 한국일보에 나오는데 중국의 농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농구공 공 중에 최고 코이 한 이만합니다. 제일 큰 공이 농구공이에요. 농구공만한 우박이 쏟아내는데 54명 사망 또는 실종입니다. 그럼 농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은요, 우박도 깨지냐면 사람 머리도 박살납니다. 당연히 죽죠. 54명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60kg짜리가 정말 내리느냐. 중국 남부에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 내용입니다. 중국 남부에 우박이 쏟아졌는데 중국 광동성 남부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 거대한 우박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6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실종됐으며 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해외판에서 지난 18일과 24일 광동성의 불산 해양 등지에서 내린 우박으로 300동의 가옥이 파괴됐으며 313만 달러의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고 저는 이 신문은 이 지역에 내린 우박 중에서 가장 큰 것은 60kg에 달한다 그랬죠. 60kg짜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60kg짜리가 내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백발백중입니다. 하나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배운 게 뭐죠? 기껏 배운 것이 거짓말 배웠어요.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성경 거짓말이다. 원숭이가 꽁지들하고 털 빠지더니 사람 되더라.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왜 지금 원숭이가 털 빠진 원숭이 안 나고 꽁지 들어가는 원숭이가 한 마리도 안 나오냐고요. 한 마리 정도는 털 빠지고 꽁지 들어가가지고 동사무소 자기 뭐 신고하러 왔다든지 그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한 걸 우리 믿었어요. 황당한 걸 믿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전 세계 멸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끼는 모든 사람 다 코로 생물의 기익을 호소하는 것 다 죽었어요. 노아 용수 때. 이 불로 심판할 때는요, 바다의 고기까지 싹 죽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하리라.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지금 무기가 얼마나 많냐면 약 100번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핵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핵전쟁의 지구 사형 집행달이다. 그럼 지구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서균열 교수님인데 전 세계 핵무기 10%만 터지면 전 인류 멸종이라는 것은요. 싹 죽는다는 뜻이에요. 뭐 일부러 남는다가 싹 죽어버립니다. 10%만 터지면 멸종이 멸종. 열 폭풍 방사능 아까 말씀드렸죠. 5대 강국 핵탄두만 3만 7천 개입니다. 98년도입니다. 지금 2023년도예요. 5만 개가 넘어요. 핵전 위험 급박해졌다. 어떻습니까?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130만 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소련에서 눌러가지고 핵이 터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도 7월 20일 주간 부산에 뭐가 나오냐면은 컴퓨터 실수 미국 기술자 착오로 까딱하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 멸망할 위기가 몇 번 지나간지 아십니까? 11번 지나갔어요. 11번. 유사일에 나오죠. 유사일에 11번 폭발 극볼 그랬죠. 사람이 스위치 눌리지 않았는데 기계 컴퓨터 결함에 의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뻔 1980년도까지 11번이 지나갔어요. 그럼 90년대, 2000년, 2010년, 2020년 43년 지났습니다. 그 안에 11번이겠어요. 10번, 20번, 20번 더 지나갔을 겁니다. 아슬아슬하잖아요. 굳이 사람이 핵을 누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치는데 뭐 한 달 안에 접수할 줄 했는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안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푸틴이라면 미사일 핵무기 쓰고 싶을까요? 안 쓰고 싶을까요? 내가 푸틴이라면 쓰고 싶을 거 쓸 것 같아요.
왜? 한 방이면 끝내잖아요. 우크라이나 싹 쑥대밭 만들잖아요. 차로본부 하나만 탁 들으면 우크라이나에 쑥대밭 됩니다. 못 쓰잖아요. 근데 푸틴이 자꾸 그러죠. 핵, 우리는 전술핵을 쓸 수도 있다. 자꾸 핵 얘기 나오잖아요. 러시아가 나오면서 핵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약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면서 거기서 등장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리오피아, 리비아, 레바논, 그 다음에 튀르키예까지 다 지금 하마스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란에서 러시아를 갔어요. 러시아 푸틴한테. 이게 왜 그러죠? 에스겔 38장 39장에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튀르키예, 터키 이런 나라가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져요. 전쟁의 결과까지 딱 써놨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 핵 과학자들이 쫙 보니까 핵 폭발전이 옛날은 뭐 2분 전이다 3분 전이다 지금 초로 바꿔놨습니다. 90초 전입니다. seconds to midnight. 이로써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몇 초예요? 90초입니다. 이거 겹주는 게 아닙니다. 핵이 터지잖아요. 수분 안에 끝납니다. 끝없는 핵 전쟁 인류는 불안하다. 단추만 누르면 세계는 없어진다. 세계의 최후의 순간은 10분. 3차 대전 발발된 수분 내에 인류는 끝납니다. 이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마겟돈이 일어날 조건입니다. 이 아마겟돈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에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강이 말라야 돼요. 그리고 동방의 2억의 군대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그리고 길이 예비돼야 돼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뚫고 하여튼 도로를 깔아야 됩니다. 핵무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온 세상이 공감해야 됩니다. 맞아. 될 것 같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것 중에서 하나만 안 이루어져도 안 됩니다. 인류 종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까? 언제 일어날까? 1900년 전에 말씀하신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 전쟁 장소, 강, 이름, 군대 수,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 방향, 죽는 모습, 백근 우박. 이거 하나만 안 이뤄도 이게 불발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왜 써놓은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냐?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나리오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 이 성경에는 모든 만물의 기원이 나와요. 기원. 자, 전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5절 1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5절 6절.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공통적인 단어가 돌아가고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돌아간다. 오늘 저녁 다 돌아가실 거죠. 왜 죽은 사람도 돌아가셨다. 살아있는 사람도 돌아가셨다. 왜 그러죠? 온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보십시오. 태양이 분명히 동쪽에서 떴어요.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간다면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분명히 서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날 갔더니 어디 가 있어요? 동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든 만물은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딱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니까 천지가 없었어요. 원래는 천지, 이 우주와 만물입니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천지를 창조했죠. 다시 말하면 무에서 이런 뜻이에요. 무, 천지 창조 이전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었잖아요. 천지가 생겼습니다. 그럼 천지가 처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되죠. 그럼 내가 어디서 왔냐? 처음 그거 발견하면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원이 중요한 거예요. 기원. 어디서 왔냐?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기원을 알 길이 없잖아요. 보세요.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생명의 기원, 역사의 기원, 죽음 왜 죽냐 이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왜 죽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평생을 생각해도 모르죠. 평생 생각해도 답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왜 죽는지. 의사도 모릅니다. 선생님 사람이 왜 죽어요? 아이 늙으면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건강해도 죽어요. 젊어도 죽습니다. 아니 못 먹으니까 죽죠. 잘 먹어도 죽어요. 왜 죽죠? 왜 죽냐고 물어보면 답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건 앞으로 다 배울 내용이에요. 악마의 기원, 우리 잘 알잖아요. 사탄, 마귀, 악마, 귀신. 귀신이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귀신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 악마 귀신은 어떻게 시작됐냐? 질병이 왜 생겼냐? 범죄가 왜 생겼냐? 언어가 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역사가 시작됐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 언어가 파생됐냐? 왜 이렇게 한 민족이 돼야지 흑인족, 백인족은 왜 나오냐? 이런 것이 다 기원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다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안내서, 성경을 왜 배우냐면 성경은 천국의 안내서예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살아나는 존재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딱 살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삼막입니다. 3번 사는 거예요. 인생 3막 또는 인생 3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3막이에요. 첫 번째 어머니 뱃속이 1막입니다. 10개월이라는 1막, 일생을 살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어머니 태중이 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왜 필요하죠? 입이 왜 필요합니까? 어머니 뱃속이 전부라면 눈, 입, 손, 다리, 귀, 코, 얼굴, 이쁠 필요 없잖아요. 뱃속인데.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고요. 어머니 뱃속이 전부라면 귀도, 코도, 외모도, 다리도, 손도, 입도, 눈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있어야 되냐? 이 세상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없다면 눈, 코, 입, 귀, 다리, 뭐 얼굴 이런 것은 다 뭐냐?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없어야 돼. 그냥 동그란 공처럼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왜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찾죠? 왜? 왜 소원이 불로장생이잖아요. 불로가면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했는데 이 세상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모습이 이렇게 점점 좀 늙어가는데 이걸 원하냐고요. 늙기 싫어하고 백발도 원치 않잖아요.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료했더니 백발이 제먼 잘고 지름길로 오더라. 못 막겠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시오. 여기 어르신들 이럴 수가 있다면 이런 길이 있다면 찾아요 안 찾아요? 이건 이 세상에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 놔도 의사들이 전 세계 의사들이 총동원해도 이 할머니를 이렇게는 못 만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젊어지고 싶고 늙는 것을 원하지 않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노래 잠깐 한 거 들려드릴게요. 가사를 잘 보세요. 가사.
이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청춘이 돌려지냐고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팔 청춘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데 왜 청춘 돌려달라 그러냐고요. 젊음을 돌려달라. 흐르는 내 인생의 세월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참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청춘아 어떻게 그 소리가 나오죠. 왜 다시 안 오냐.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 그럼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네? 지금 젊었죠? 예. 얼마 있으면 나처럼 늙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가는 청춘을 짓게. 아이고 슬퍼서 못하겠네. 가는 청춘 잡을 수가 없. 가는 청춘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잡고 싶고 청춘을 돌려달래요. 그러면은 불로영생입니다. 불로장생이라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느냐?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이 없으면 인간은 생로병사로 끝나면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더 낫습니다. 지금 개들 집에서 얼마나 호강받습니까? 머리 깎아주고 샴푸해주고 발톱 깎아주고 팍팍 똥 싸면 다 치워주잖아요. 죄송하지만 시어머니 똥 싸면 무슨 생각 들어가요? 요양원 아니면 말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개가 똥 싸면 아이고 우리 뽀식이 똥 쌌네. 시어머니 똥은 그렇게 더럽고 개똥은 복 깊어. 길거리 가다가 봉지 하나씩 들고 가죠. 개똥 싸면 어떻게 다 그거 싸가지고 갑니다. 부모님한테 좀 그렇게 해보지. 그러더라고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먹여 살리고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지팡이가 자식보다 낫더라는 겁니다. 어떤 자식이 엄마 붙들어줘요? 지팡이가 자식보다 10자식보다 낫더래요. 결국 죽으라고 고생해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자식 지팡이 하나만 더 못합니다. 네. 이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를 아나니. 고린도서 5장 1절이에요. 이 성경이 사실이면 우리는 기가 막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처같이 변케 하시리라.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늙지 않는 곳 불사영생의 나라가 있어요. 불로장생의 나라, 불로영생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왜 무병장수를 원하냐고요.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이주일씨 폐암, 이 사람 말기암, 이 사람 당뇨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죽을 수도 하고 했던 다리를 급하게 다리를 잘랐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오른쪽 눈이 자꾸 눈물이 나고 침침하니 안 보이더라고. 병원에 물어봤더니 실명됐다고 하더라고요. 병 좀 없었으면 좋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찾아온 것이 칠병이에요. 그러면 무병장수, 무병영생의 길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이것이 없다면 우리 인간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거나 부귀공명 장수는 뭐하겠냐 이거예요. 정말 죽음 앞에니까 일장 춘몽이다.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63빌딩이 내 거면 뭐 할 거냐고. 롯데타워가 내 거면 뭐 할 거냐고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가 죽으니까 일장 춘몽이에요.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마라. 영웅곡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너를 제치고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마지막에 그렇게 키웠던 자식들이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효도할게요. 자식이 기다립니까? 공동묘지에서 빨리 오라고 손짓하잖아요.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삼척광장 일장지 넉넉하오니 수위 한 벌 관한계면 족하지 않나. 죽을 때 가봐요. 토지 많으면 뭐하고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이 토지가 서울이 다 될 것이고 장롱을 열었더니 명품이 막 쫙 몇백 벌이 걸려있다고 봐봐요.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삼척광장 일장지 넉넉하오니 수위 한 벌 관하게면 죽하지 않나. 마지막 갈 때 땀 한 평 그것도 안 가지고 가요. 수위 한 벌 관한계로 끝나잖아요. 이것으로 끝난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세상에 그렇게 고생해놓고 죽을 때 수위 한 벌 관한계 그러고 떠나다. 끝이다. 차라리 개가 낫잖아요. 짐승이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벌레가 호랑나비가 됩니다. 똥속에 있는 구더기가 파리가 되고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돼요. 세상에 그 벌레가 어떻게 호랑나비가 더 하늘을 날고 꿀을 따먹냐고. 어떻게 똥속에 있는 구더기가 파리가 돼가지고 하늘을 나냐 이거예요. 어떻게 군봉이 징그러운 군뱅이가 매미가 돼서 하늘을 나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늙고 병들고 죽어서 끝이라면 군뱅이만 또 구더기만 또 벌레만 또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준비하지 않고 찾진하면 자기 영혼에 대한 자기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병이 없는 곳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불사영생은 왜 찾죠? 죽지 않는 진시황도 불로초 불사에 구해라. 김일성이 보세요. 안 죽으려고 천여피 집어넣고 별짓 다 했어요. 보세요. 천여피를 수일하고 김일성이 절대 권력과 불을 손에 넣은 독재자가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불로 불사의 육체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지지 않는다. 북한의 초대 국가 주석 김일성의 삶에 대한 집착은 무엇인가? 천여피까지 집어넣었어요. 자기 피 팍 빼고 깨끗한 피짐으로 안 죽더냐고요. 김일성 사망입니다. 김일성 죽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싫어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냐고요. 몇 년을 살아야 만족하겠냐고. 몇 년을. 자, 서울에 살니까 100년 살다 다 죽어야 돼. 근데 내일 죽는다니 천안 가니까 1000년 산대요. 그럼 이사 가요 안 가요? 천안으로 다 이사 가겠죠. 천안에서 1000년 살았는데 내일 아침 죽어야 돼. 2000 가니까 2000년 산대. 그럼 2000년 가야지 어떻게 해요? 네? 2000년에서 2000년 살았어요. 내일 죽어야 돼. 1, 2, 3, 4, 포천. 4000년 산대. 그럼 포천으로 이사 가요 안 가요? 또 가야 돼요. 만주 가니까 10,000년 산대. 또 이사 가. 뭐 괌에 갔다니 100만 년 산대. 아니, 내일 죽어야 돼. 죽고 싶어요. 몇 년 살아야지 만족합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삼생이 있단 말입니다. 이 할머니 봐봐. 옆에서 누가 하는지 할머니 1000살까지 살아있는데 옛기놈 얼굴 보라고 좋아 죽잖아요. 그냥 옛기놈이 옛기놈 좋아 죽어 1000살 살아내니까. 이게 사람 마음인 겁니다. 보세요. 좋은 곳에 살아.
보세요. 이게 대구 지하철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벽에 그름이 묻었는데 사람들이 써놨어요. 언니, 문영 언니 종국에 가세요.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세요. 더 좋은 곳에 가세요. 좋은 곳 가세요. 엄마가 못다 해준 것 하늘나라에서 좋은 세상에서 잘 지내라. 이게 이 나라 말입니까? 이 세상 말입니까? 다 좋은 데로 가래요. 먼저 간 엄마가 딸에게 엄마가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간 딸에게. 여기 보면은 오늘은 네가 태어난 지 21해가 되는 날이란다. 딸아, 생일 축하해. 세상 인연들 중 가장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난 지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지만 넌 20살 짧은 해를 나에게서 살다가 떠난 지 142일 한 5달 됐죠. 딸이 죽은 겁니다. 살아가는 나의 딸 보고 싶다. 가슴 저미는 아픔을 목이 터져오는 소름을 그리움을 이제는 남물의 가슴 속에 묻는다. 보고 싶고 그리운 딸아.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나 있는 곳에 네가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랄까? 무엇을 더 욕심낼까?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나 있는 곳에 네가 있을 수 없는 것이 함께할 수 없는 이것이 죽음보다 싫구나. 그리운 딸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은 간절한 그 이름 은영아 사랑한다. 하나님 품에서 쉬니 쉬거라.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이 세상 말입니까? 이 세상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다음세계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냐? 그 천국을 가는 방법이 딱 요거밖에 없어요. 구원받으면 돼. 성경에만 인간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땅끝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지금 여기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속에서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이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요 좋은 길 하라고, 좋은 길 가라고. 아니 죽음 앞에서 죽은 시신 갖다 놓고 좋은 데 가라고, 죽은 딸에게 천국 가라고 좋은 곳 가라고 외치면 뭐 할 거냐고요. 좋은 곳 가라고 죽음 앞에서 울지 말고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좋은 곳 가는 길을 알려주자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맞잖아요. 더 늦기 전에. 천국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죽기 전에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했어요. 어머나 금이 와서 금이 금이 왔다. 장훈아 아빠가 많이 아파서 그때 하늘 날라고 가야 된대.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금이 그때를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잘게. 아빠 사랑해. 응?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 못해. 그래도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이차훈님 사망선언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 여기? 따뜻해. 뜨거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야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한 눈망울만이 저 검은 바다를 응시
할 뿐 제발 꿈이라면 좋겠어 숨죽인 기도의 노래도 부서지는 파도를 따라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 기적을 바랬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꽃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꿈의 숲을 떠나 그곳에서 부디 행복하여라 미안해 꿈의 숲을 떠나 부디 이렇게 되기 전에 한 번은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죽은 다음에 좋은 가라고 울고불고 하면 뭐합니까? 살았을 때 우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은 야맹조라는 새가 있대요. 이 새는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항상 너의 둥지에서 하루씩 얻어 잡니다. 오늘 저녁 하루만 찾아 가. 겨우 사정에서 하루 차요. 저녁 내 구박받다가 이 새가 내일이면 나도 집을 지을 거야. 아 정말 치사하네. 근데 다음날 해가 뜨니까 놀다 보니까 또 못 졌어요. 또 다른 새 둥지 가서 또 하루 저녁 구걸합니다. 하루만 찾아. 됐어 가. 그래 나도 내일이면 집을 지을 거야. 내일 미루다가 결국은 이 새는 얼어 죽는답니다. 자꾸 미루다가 얼어 죽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마지막 회개 시간인 거예요. 오늘 내가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내일 안락한 둥지에서 내일 사냐고요. 준비를 해야지 내일 안락한 둥지에서 편히 잘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음 세계에서 편안하게 둥지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이번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나 오늘 하루만 들으려고 왔는데 이거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종교 얘기입니까? 이게 종교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듣는 것이 기분이 그렇게 나쁘세요? 이거 듣는 게 그렇게 오기가 싫으세요? 목숨 걸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 시간 투자해서 하루에 2시간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토요일 날 정도 되면은요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어마한 것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빠지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닭이에요. 닭. 닭이 울 때 어떻게 울어요? 꼬끼요 이렇게 울죠.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일 꼭 와야 돼요. 이 얼마나 닭이 애절하게 꼭 좀 와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빠지지 마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숨 넘어가잖아요. 꼭이요, 꼭. 빠지지 마세요. 한 주간만 투자해보세요. 내일부터 본 게임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냐 서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진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중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자리 또 내일 또 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